예,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에 나온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개념들. 그래서 그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또 신앙 안에서 가장 핵심이며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또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식의 어떤 설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 만날 만했기 때문에, 내게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요즘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자격을 찾고 또 세상적으로 또 누구에게 어떤 그런 자격 요건들을 계속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개념, 그리고 만나 주신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하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셨고, 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기독교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고 싶다,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솔직하게 어떤 욕심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막 터키라든가 이런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그런 명성을 얻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 했을 때 그가 어떤 겪었던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성경에도 물론 계속해서 자기가 소개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 가운데서 이 일을 행했다, 예수님은 내가 닮아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솔직하게 그가 가진 명성, 그가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은, 만약에 이제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냐. 그랬을 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다메섹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거기에 반하는 그 당시에 계속 기독교란 말은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의 무리를 없애는 것이 유대교의 옳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뭐 죽이까지 잡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쪽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거기서 눈이 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거듭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떤 사도 바울의 회심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게 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제가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우리 13절에 보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어찌 보면은 아무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나러 올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그런 사람마저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은혜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난 찾아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몇백 킬로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열심 그리고 대낮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 중동적인 대낮에 활동을 안 하고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나는 잡으러 갈 거야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들어 쓰셨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내 안에서 어떤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 라는 식으로 똑같이 어떤 색으로 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는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그 물고기 잡는 장면 있잖아요. 그가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를 찾아와 준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저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부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노력하는 모습, 그 끝까지 포기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요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그들의 열심, 포기하지 않은 열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들어 쓰신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던 제 자신이 있었어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데 거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찾아와 주실 수 있다고요. 왜? 그 이유는 그가 열심히 있어서 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밥이 돼서 지금 밥이 다 돼서 나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다. 띠리리리리리. 그러니까 그렇게 요건을 찾았던 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 자격 요건을 찾으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관계없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메시지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또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회고도 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취업도 안 되고 있는 회사도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고민스럽잖아요. 그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지금 이 세상이 이래서 그런 거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다니 계속 근데 상황이 그런 어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안 좋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흘러가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흘러가냐면은 내가 부족했나? 자기한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걸까? 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봐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소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은 보여주지 않고 개인의 부족함 네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서점가에서 다시 또 열풍이 부는 게 뭐냐면은 미라클 자기계발서 미라클 모닝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지 아침형 인간 막 유행했었잖아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라도 한 마리 더 잡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뭐 5시, 6시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어나는 시간도 막 3시 반,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는 언어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어, 중국어 몇 가지를 막 하고 그 시간들을 자기가 더 노력해서 나를 더 개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개발서라든가 이런 어떤 아침 시간 사용 활용법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뭔가 어떤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려고는 하진 않고 그저 개인 내가 더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더 나를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떤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이야 어떤 자기가 가진 뭐 자본 어떤 자기가 가진 자산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본이 뭐밖에 없어?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더 혹사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내자.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뭘 해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흘러가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더 갉아먹는 목이 마르다고 또 어떤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맞았던가? 이것이 옳았던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고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그렇다면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아니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것들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사회에 어떤 기득권들이 있겠고 기득권들이야 지금 이 사회가 되면은 금방 이것 때문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복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회복하는 데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인생의 거의 뭐 몇 분의 절반 정도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더 어찌 보면은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 시스템을 왜 바꿔? 우리한테 좋게 돼 있는데 왜 바꿔? 그렇게 하려고 개인들을 더 노력으로, 그들을 더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도 거기에 그렇게 젖어들게 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뭐 어떤 것을 이루어내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면은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본이냐면은 나처럼 열심히 살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지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이 아니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1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더 성공, 더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과 이미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뭐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어찌 보면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부분들, 그들을 계속 혹사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솔직히 저도 그래요. 뭐 우리 다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 우리가 뭐 아무것도 난 게 없잖아. 솔직히 세상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뭐 저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부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들을 조금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에. 응? 어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사람들? 자기지. 난 그럴 만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하실 때에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는 하지만 내가 잘했으니까라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난 죄인 중에 계시다. 뭐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나를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본질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함에 있어서 좀 더 지금껏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있으니까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거기에 저는 어떤 기독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것들로 더 열심을 해야 돼.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제 5시, 6시까지가 아니야. 이제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개발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기를 계속 혹사시키는 시대로 나아가는 부분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만 우리가 꼭 간직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